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감사. 첫째 날은 위기 앞에서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 몇 주 감사주일 때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감사 세 번째, 절망적일 때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평화스럽게 사는 세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이들 가족과 예수님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관계에 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가까운 사이를 표현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가정에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인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여기 계시면 오빠가 죽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빠 나사로는 병이 낫기는커녕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당한 뒤에 마리아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첫째 마리아는 원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할 때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절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마르다가 말하기를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빈정거리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만약 사랑했다면 죽지 않게 해야지. 어떻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장,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넉넉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죽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 왜 자식이 죽고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려야 하느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왜 위로운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조롱하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절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일어난 슬픈 사건으로 말미암아 35절의 말씀에 보면 감정이 동하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애처로운 생각을 가지고 매우 진통하게 여기며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상황,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황을 감사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감사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너무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끝난다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는 순간, 자신의 힘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한계를 느끼는 그런 순간, 마음이 뒤틀리고 괴로운 순간, 마지막 생을 정리하는 순간에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속에 자주 드리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홍장로님이라는 분이시대요. 노량진 수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갑자기 폐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폐암 말기로 당신은 6개월뿐이 살지 못합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 것 같아요? 먼저 원망하지 않을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갑자기 저에게 사형 선고를 주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더 복되게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수술을 받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장로님은 아닙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에 내가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더 잘합니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매일 새벽 나와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신방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뭐가 감사하시죠? 아이 목사님, 하늘나라 가게 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늘나라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일남일녀를 두었었는데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아들아, 내가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이 따라와 주지를 못해 회의를 하지 못하더라. 너는 젊을 때부터 이 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잘 졌어. 하나님의 일에 주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딸에게 유언하기를, 그 딸이 천주교에 다녔거든요. 딸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 나오고 싶었다. 그것이 소원이었다. 그 소원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내가 꼭 부탁하노라. 엄마 손이라도 잡고 꼭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부인에게 하는 소리는 딱 생각해. 여보, 고마웠어.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그리고 딱 숨을 거두었어요. 제가 그 마지막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이 피한 말기가 되면 고통이 심하다. 고통 가운데서 손 한번 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면요, 그 미래가 바꿔지는 거예요. 지나온 것을 감사하면
다시 말해 신앙 추억을 감사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석하면 그 과거는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지난 세월을 통해 감사의 열매를 음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절망적인 순간의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하면 감사가 되고 불평하면 불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이 생각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의 과정에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모든 과거는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던 모든 현재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습관해야 합니다. 이 감사로 표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감사 불감증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감사 불감증에 걸린 시대에서는 감사로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요. 밥 먹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도 습관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감사부터 하지만 늘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불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불평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41절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속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이, 죽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다고 합니까?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은요,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습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수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이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이적이 그곳에 나타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인신매매로 가룟유다는 팔았습니다. 가룟유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성찬식에서 감사기도 했다고 했어요. 고라신과 백세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공개적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면요, 감사를 낳게 돼요. 감사하면 감사를 낳게 된다. 어저께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 감사하다는 점에, 그러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처럼 감사는요,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사로 가지고 주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불평하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발견하기까지는 고통스러운 긴 터널을 지나게 되지만,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삶의 활기를 찾게 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로 나뉘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42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잠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잠은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은 하루의 슬픔과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찾아오는 고마운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면 보리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자 유대인들은 빈정거렸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빈정거림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끝이 났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였어요. 그 광경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나사로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 백성이기에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때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 공포에 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 두려움에 차이는 분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차이는 분 계십니까?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요, 가끔 내가 죽은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만 저는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는 감사로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 공부에 떨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로 기대한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근거로 미래를 추측하게 됩니다. 어떤 질병이 다가오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어떤 극한 상황에 몰려오면 그것으로 다가올 미래의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추론이나 논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과학적 법칙에 따라 미래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과학의 법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논리적 사고의 순서대로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요, 그것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 말씀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절망적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나사로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것을 내다보며 미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현금이 없다고 해도 감사하면 감사의 선물이 미래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며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43절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어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미래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감사는요, 큰 감사를 낳는다고 하였어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장정만 5,0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는 것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였습니다. 그때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000명이 먹을 것이 이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일 때 미래에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 감사의 조건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삶의 풍성을 가져오며 불평은 빈곤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리아처럼 원망하지 말고 마라다처럼 절망하지 말며 유대인들처럼 빈정거리고 조롱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더라도 과거의 은총을 인정하고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미래에 대해 기대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적일 때 모든 과거는 감사로 해석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던 모든 형제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습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라도 감사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감사를 통하여 분명 하나님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